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맹인들은 당연하다면 당연할까요? 농경사회다 보니 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는 구걸하던 도중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인 것을 듣고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맹인에게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맹인에게 소리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중 며칠 먼저 앞서 보내시고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는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동네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10장 1절에서도 70인을 앞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군가?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 맹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으로 당시의 맹인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든 그의 부모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죄인의 취급이 어떠했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취급이 어떠했었는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 나온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취급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16장의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슬프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제자들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부자와 같은 모습, 바리새인과도 같은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스스로는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맹인들은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초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청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도록 초대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애초에 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실지는 예수님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지 그들이 막아서야 했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의 입을 다물게 했죠. 맹인이 그의 입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쳤음에도 그들은 이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의 기도는 누군가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어느 한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노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듯 오늘은 이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자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그의 눈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을 놓을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부자와 관리와는 다르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어 따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된 우리가 주의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주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자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마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것은 머리에서 잊혀지고 다른 죄인을 보며 그 사람보다 스스로를 낫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제자들처럼 행동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